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할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한 부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둘은 특별한 인연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에서 많은 화제를 낳은 장백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허난성 낙양의 한 시골에서 폐지와 고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나이 50이 넘은 장수왕치는 몹시도 추웠던 날 아침, 숲속 풀집에서 울고 있는 한 갓난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 아기의 부모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고민 끝에 스스로 이 아기를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가만히 아기 얼굴을 보니 뽀얗고 귀여운 모습이 꼭 비둘기를 닮아 백기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지만 생계가 빠듯한 상황이 항상 큰 고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창생활을 하던 장백기는 주위 친구들이 항상 깔끔한 옷을 입고 맛있는 도시락을 먹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고 동시에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마을 친구들과 하굣길에 폐지를 줍는 아버지를 발견했는데 너무 창피한 나머지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이제 더 이상 낮에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지 말고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밤에 나가시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일로 한동안 아버지는 춥고 어두운 밤에 밖에 나가 폐지를 줍게 되었고 이 얘기는 훗날 장백기가 방송에 나와서 지난 일을 고백하며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장백기는 우연히 본인이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언제나 본인 의견을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며 최대한 건강하게 본인을 키웠다는 것에 큰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바로 서빙, 매점 캐셔, 식당 설거지, 노상 물품 판매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여 생활비를 벌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친구가 위챗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 상품들을 판매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장백기는 이것이 본인 인생의 큰 기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을 본인이 잘할 수 있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지 고민 끝에 생방송으로 직접 메이크업을 하며 다양한 화장품들을 소개하며 판매하는 기획을 하게 되고 첫 생방송 판매 매출이 하나 약 130만 원을 기록하며 인지도가 점점 상승하여 중국 SNS 라이브 커머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장백기는 결국 자신만의 뷰티 브랜드를 만들어 회사의 CEO가 되고 본인의 브랜드 가치는 한화 약 200억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커리어가 한참 꽃을 피우고 대기업들의 대형 프로젝트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장백기는 의외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나이 70이 훌쩍 넘은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녀는 과감하게 회사를 정리하고 곧바로 캠핑카를 사서 중국 국내와 세계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행하며 찍은 사진과 영상들이 SNS에 퍼지며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어 본인 인생 이야기가 중국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힘들게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아버지를 위해서 여자친구를 소개해줘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추웠던 겨울 숲속에 버려진 나를 주워다가 키워준 은인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방송에서 했던 장백기. 이번 편은 나이 차이가 50이 넘지만 웬만한 부녀보다 더 사이가 좋고 사랑이 넘치는 중국의 한 부녀 이야기였습니다. 차이나투데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길거리에 버려진 자신을 주워다가 이쁘게 키워준 늙은 노총각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수성가했던 회사를 그만두고 캠핑카를 사서 늙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중국과 또 세계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에게 정말 효도하는 그런 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길거리에 버려진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와서 그렇게 키운 것도 참 대단하고, 또 그렇게 자기를 키워준 그 아버지를 또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겨서 노년에 정말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라도 효도해야겠다고 생각한 그 딸의 마음도 참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이렇게 효도하는 자녀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이죠? 이 긍휼은 헬라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인자하다, 자비하다, 자애롭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긍휼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또 천국의 산 소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병들고 늙고 죽고 지옥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 때문이라고요?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도 예수님의 풍성한 무엇 때문이라고요? 긍휼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리 구원하시려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복 있는 분이시죠. 복이 많은 복 덩어리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들인 우리도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떤 율법사가 이제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한마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그 험한 길이에요. 강도가 많이 나타나는 위험한 길인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정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죽도록 매를 맞고 두들겨 맞아서 피를 흘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그렇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그 유대교의 제사장과 그리고 뒤이어서 또 지나갔던 그 성전을 섬기는 그 레인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이들은 그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자마자 오히려 뒷걸음질 치면서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그 길목은 강도가 많이 나오는 그런 위험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강도를 만나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냥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막 주례랑을 친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그 종교인들이잖아요. 제사장, 성전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레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이제 그 어떤 자신들의 그 규례 때문에 율법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갔던 것이죠. 뭔가 잘못된 것이죠. 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주일날 안식일날 자기가 키우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안식일이라 그래서 그냥 놔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끄집어내서 살려준 게 좋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유대교의 그 규례대로 하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진 그 양을 끄집어내는 그 수고를 하는 게 노동에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안 꺼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은 거기서 이제 죽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생명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꺼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인데 이 사람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그야말로 긍휼이 없는 그런 율법을 가졌고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는 율법의 정신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때마침 또 그것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서는 불쌍하게 생각이 돼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정말 큰탈났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조치를 해준 거죠. 그리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아랫마을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밤새 이 환자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이 돈을 넉넉하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고 부탁을 하면서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떠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이라는 말씀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 긍휼이 여기는 것은 마음속에서만 짠하다,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도 이같이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 긍휼이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이 여기는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자신도 그 길에 머물렀다가는 강도를 만나서
자기 모든 나귀뿐만 아니라 재산을 다 뺏길 게 뻔한 것이고 자기도 죽도록 두들겨 맞아서 저 사람과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한시바삐 그냥 빨리 막 도망가야 될 그 상황인 걸 왜 모르겠어요? 자칫하면 자기도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저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구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앞서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희생적인 그런 섬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차에 어린아이가 막 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아이를 팍 밀어치고 자기가 치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지나가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거기에 뛰어들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목숨보다도 저 아이를 구원하는 것이, 끄집어내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앞뒤 바로 재지 않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살려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구덩이에 있는 아이를 끄집어내고 자기는 못 빠져나온 그런 경우와 같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의인이라, 의사다, 닥터가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지요. 그렇습니다. 아멘. 예. 바로 마음만 아이고 안 됐다라고 막 그렇게 옆에서 막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뛰쳐 들어가서 구원해내야 진짜 긍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마음은 있죠.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고 동정하는 마음 있죠. 그런데 돈이 없는데, 나 바쁜데, 나 피곤한데, 아주 귀찮은 일인데, 사실 봉사하는 거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은 적당히 할 수 있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봉사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정말 봉사 잘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꾸준히 변함없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참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하시고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천국 백성의 바로 삶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그들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도와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나라에는 좋은 풍습이 있죠. 두레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또 일이 많을 때 내가 가서 막 도와주죠. 힘을 합해서 도와줍니다.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바쁠 때는 바로 동네 사람들이 또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품앗이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남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고 또 장례식에 조의금을 내는 것은 말이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 가정의 결혼식 또 부모님 장례식 때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의금도 내주고 조의금도 내줬던 그 빚을 내가 또 갚는 거고, 아직 그런 걸 없었다면 이제 내 이후에 나에게 있을 그런 경조사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도와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보험에 넣어놓은 것처럼 필요한 때 내가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거로 수고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긍휼을 되돌려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차가 다 긍휼히 여기질 않아.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너도 힘들 때가 있고 나도 힘들 때가 있으니까 그냥 피차 각자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자. 그러면
정말 아무도 그 어려움을 힘들 때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 한 번은 병들 때가 있고 다 한 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냥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줄 수가 있고 반대로 내가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다른 사람들이 또 십시일반 또 도와주면 내가 또 산단 말씀이죠. 어려운 때를 위해서 오히려 그런 긍휼의 삶을 모두가 다 정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백보자에서 대심판을 하시는데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말이죠. 자기만 알고 욕심 부리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는 그냥 그 사람의 그 죄대로 심판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은 혹여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죄가 있을지라도 그 긍휼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고 죄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평상시에 긍휼히 여기면서 도와줬던 사람은 그 긍휼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이 덮어진다라는 것이니까 긍휼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네? 부모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소년, 소녀 가장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자식이 없이 혼자서 그 노년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독거 노인분들도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그리고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행여자들이 우리나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국 땅에 돈 벌러 와서는 제대로 임금도 못 받고 또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불쌍하게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고 또 다문화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종말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로 지옥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인간 자기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이단들의 실태를 고발해가지고 아주 그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단이면 이단이지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성적으로 그렇게 착취를 하고 또 그 재산을 착취해갖고 자기는 다 누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자기 다 뒤에다가 집을 사놓고 땅을 사놓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누릴 건 다 누리면서 그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그 고열을 갖다가 빨아먹으면서 사는 말이죠.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은 그런 교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인생을 다 뺏기고 자신의 모든 사람을 다 거기다가 바치고 사는 결과는 심판이에요. 지옥이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저렇게 참 불쌍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모든 부귀영화를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대속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며 살고 계시는 복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라 이 말씀이죠. 이러한 복을 받으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심으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긍휼히 여김을 받아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병이 들어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살아가는 환자들도 있고, 또 부모 없이 자라는 소녀 가장들, 자식들 없이 노년을 사시는 돕고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하나님 정말 우리 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있고 노동자들 있고 행여자들 있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지옥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도 보면서도 저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만 정신을 팔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정말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나보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처지를 10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오히려 더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런 돌보심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저들을 살리며 구원하며 저들을 참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넘치도록 아버지의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또한 주변 사람들이 내 어려울 때 정말 두 팔 걷고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긍휼은 또 하나의 긍휼을 낳을 줄 알고 그것이 서로가 사는 길인 줄 알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